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벌써 3일이 지나고 화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3일 동안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퀴즈 하나부터 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한 인물에 대한 퀴즈를 낼 건데요. 저희들이 아마 다 잘 안 알고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이 인물이 누군지 한번 맞춰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주와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던 인물입니다.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이 사람은 집안 사람들의 멸시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활빈당을 조직하였습니다. 누구죠? 홍길동입니다. 탐관 오리들이나 양반 계급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양민들을 도왔던 인물 홍길동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사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홍길동이 살았던 삶과 그의 배경과 많이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사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과 3절을 제가 찬찬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으로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길르앗 사람 큰 용사이다 라고 소개를 하며 시작하지만 그의 소개 끝에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라는 굉장히 상반되는 소개를 하면서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 이름은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입다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밑에서 거두어 키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그 입다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길르앗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의 형제들이 그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았던 입다였습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또 그의 아버지 길르앗은 일찍 죽었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줬던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큰 힘과 큰 의지가 되어줬을 그 아버지 길르앗은 일찍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형제들이 아무리 그 입다를 미워한다 한들 그를 쫓아내거나 그를 대놓고 미워하지 못했을 터인데 이 성경 말씀에서 그를 쫓아내며 그를 미워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에 그의 아버지 길르앗은 일찍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에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돕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껏 그가 지냈던 그의 거처와 한 2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입다는 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돕 땅에서 입다가 지내자 그의 곁에 어떠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3절의 말씀에 그에게 잡류가 모여들어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류가 모여들었다 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굉장히 뭔가 불량하고 질이 좋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범죄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성경 주석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입다에게 모여든 그 잡류들은 단지 불운하여 불만을 품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그 잡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입다는 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함께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출입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며 그들은 어떠한 용병과 같은 일들로 부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일이나 습격에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들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입다가 사람들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 땅에 가서, 전쟁에 앞서서 길르앗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저희들이 흔히 아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닌 이때 당시에 가문의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장로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앞서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이 되어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라고 입다에게 그 24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구절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던 사사들과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을 찾아내줘야 합니다. 무엇이 다르죠? 지금까지의 사사는 어떻게 임명됐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선정하여 그들의 장관을 뽑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우두머리를, 그들의 사사를 사람의 손으로 뽑았던 적이 없는데,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장관될 사람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왜 쫓겨나간 이 입다를 찾아와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찾으러 이렇게 다녔던 것이었을까요?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보며 그 입다 시대의 배경을 한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라함과 신들과 시돈의 시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고 암몬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고 18년 동안 그들은 심하게 곤고를 당하는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하였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쳤음에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믿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방신들을 떠나 여호와를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17절 18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두 군대가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저 모압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라고 서로 이렇게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하며 한 인물을 지목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좀 전에 살펴봤던 입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 전쟁에 앞서 모압 사람과 먼저 나가서 싸움을 해줄,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줄 입다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입다를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세운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입다를 자신들의 장관으로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입다는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선택하여 세운 사람입니까? 이 단위에 서서 설교하는 저나 목사님,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단위에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기 위해 여러 시험과 또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면접을 봐야 하고 사람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까? 모든 일들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뽑으시는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입다도 누가 세운 것입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입다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입다를 세워주셨음을 저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입다도 사람들이 뽑은 우두머리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입다를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자였을까요? 저희들은 그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사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서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전쟁을 평가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줄 알았던 입다의 믿음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입다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다 고하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던 사람이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신들의 상황과 힘듦들을 하나님께 다 고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는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고 쫓겨남을 당하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일들을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고, 그는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하나 준비되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서 싸움을 잘하였거나 통찰력이 뛰어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저희들이 잘 아는 요셉, 다윗과 같은 성경 인물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다 내어 맡겼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음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생각하여 주십니다. 입다는 차근차근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한 뒤에 그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또 큰 감동을 줍니다. 11절,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1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대화는 2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두 대표자들이 서로 서신을 보내며 논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입다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게 그러한 서신들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자손들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자 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돌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격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입다와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투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이 입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떳떳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입다와 같은 당당하고 떳떳한 그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서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하고 기도하였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눅들어 있고 힘없어 보이고 하는 모습은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입다와 같아져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들에게도 입다의 믿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내려놓고 의지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쭙게 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뜻깊고 소중한 일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 사시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또 저희들이 또 생활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꾸준히 지속히 드리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